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면서 뭔가 자꾸 아까부터 거스리는 게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계십니까? 너무 이쁘게 보셔가지고 다 좋게 보이시는 모양인데 여기 이 꽃이 참 거슬러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야 이쁜데 왜 고꾸라져 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예배 때 올해는 그 카네이션을 이렇게 한 송이씩 다 드리기로 했는데 목사님은 앞에 서시니까 이 코사지를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채워줬어요. 근데 채워줄 때 이 꽃을 꼽는 이 실로 만드는 위 아래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두 개를 딱 꼽으면 꽃이 이렇게 반듯하게 서서 아름다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요. 그런데 나오다가 어떻게 흔들려서 그랬는지 밑에 있는 실 올무가 하나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이게 획하다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얼마나 흉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2부 예배 때는 바로 하고 나와야지 그랬는데 1부 예배 때는 우리 청년들이 만드는 이 코사지 꽃이고 지금 이것은 우리 둘째 며느리가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대로 그냥 들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에게 시청각 교육 차원에서 그랬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난 후에 위 아래에 실이 딱 껴지면 예쁜 꽃으로 그대로 남는데 어느 하나 밑에 끊어지니까 아주 아름다운 꽃도 흉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정은 위에 있는 이 실처럼 부모와 밑에 있는 자녀의 균형이 잘 맞아 이렇게 세워지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꽃처럼 아름답게 되어지는데 부모든 자녀 간의 관계든 어느 하나만 잘못되어 어그러져도 이렇게 된다. 저는 모쪼록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 간에 믿음으로 하나 돼서 참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2살 된 노인이 어느 날 아침에 창가에 날라와 앉은 새를 보면서 아들에게 물었대요. 얘야, 창가에 앉은 저 새가 무슨 새냐? 예, 까치예요. 조금 있다가 또 물어요. 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예요. 또 한참 있다가 또 물어요. 얘야, 창가에 앉은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조금 있다가 또 물어요. 야, 창가에 앉은 저 새가 무슨 새냐?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면서 아이 까치라니까요. 벌써 그럴 나이도 아니신데 벌써 치매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일기장 하나를 가지고 아들 앞에 놓으면서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일기장을 이렇게 열었더니 내 아들 3살 때 어느 날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날라와서 앉았다. 아들이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조금 있다가 또 물었다.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야? 까치. 조금 있다가 또 물었다.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야? 까치인데 까치가 오면 좋은 소식도 온대. 까치야. 조금 있다가 또 물었다. 그날 나는 23번 똑같은 대답을 하면서도
즐거웠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짧은 시가 어머니라는 것이래요. 어머니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궁한 의미들이 다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저는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가끔 한 번씩 부모님의 산소에 가면 식구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시간 여유가 없지만 잠깐이라도 바쁜 중에도 잠깐이라도 내가 우리 부모님들 묘소 앞에 잔디에 잠깐이라도 누워봐요. 우리 어머니의 그 따뜻한 포근한 품을 생각하면서 안기는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누워봅니다. 제가 우리 생문교회에서 오늘로 벌써 39번째 어버이주일 설교를 해요. 그러니 무슨 설교를 안 했겠어요? 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성경 외에 다른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보고 연구를 했겠어요? 근데 생각나는 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뭐냐면 6남매인데요, 가난한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버지가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못 돌아오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6명 그 올망졸망한 아이들 가난한 집에 남겨놓고 엄마 혼자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뭐 얘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생선을 받아서 다라이에다가 이고 온 동네 산 너머 동네 다니면서 이제 하루 종일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때가 되면 들어오셔서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시는 건데 참 자애롭고 사랑 많으신 엄마인데 밥 먹을 때만 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애들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없으니까 겨우 먹고 사는 거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면 엄마는 밥그릇에요 절반 정도 남겨놓고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왜 다 안 먹어요? 그러면 배불러, 많이 먹었단다 이러면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배부르면 우리 나눠주면 될 텐데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엄마 밥 그 밥 내가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상을 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막내가요,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엄마 치마를 붙들고 엄마 다 남은 밥 엄마 밥 달라고 잡아당겨서 놓쳐가지고 밥그릇이 방바닥에 깨지는데 하얀 무토막 하나가 같이 뒹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발 밑에는 무토막을 놓고 위에다가 밥 살짝 올려서 먹는 둥 마는 둥 하시면서 아이들한테 마음 아픈 것을 보이기 싫어서 갖고 나가시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아서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지금도 마음이 저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로 드리는데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이날이 되면 어머니 노래 한번 부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니 사랑을 생각하며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요. 앉아서 하면 좀 불손하니까 일어나서 나실제 괴로움 노래하겠습니다. 찬양은 아닌데요, 찬양을 능가하는 그런 노래예요. 나실제 괴로 다 잊으실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자라선 부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 뗄싸 주실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 사람의 마음속엔 어머니 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펴를 깎아서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의 말씀의 제목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의인의 부모와 지혜로운 자식을 둔 부모는 즐거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된 너희는 의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의로운 자는 죄 없어 깨끗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며 사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너희의 부모가 즐거운 인생을 사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너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너희의 부모가 인생이 눈물을 흘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어떻게 믿는? 제대로 믿는 교인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부모들이 즐거운 인생을 사실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 효도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몇 군데를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장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쭉 내려가서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1장 8절. 신명기 5장 16절. 잠언 30장 17절.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아멘.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가장 강하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유교라 그러네요. 우리 민족도 유교 문화에 젖어서 부모 효도에 대한 것을 많이 듣고 그렇게 해온 민족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유교의 경전을 살펴봐도 불효하는 자에게, 부모를 모독하는 자들에게 돌을 치고 죽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기독교는 불의의 종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부모의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는 대신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들의 유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려고 본보고 애쓰는 이것인데, 제사 하나 안 지낸다고 불효의 종교라 그래요. 여러분, 유교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성경이 부모님들에 대한 잘 모시고 효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를 모독하고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식은 죽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살아남을 자들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같이 효자들이에요. 효부들이에요. 효녀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요, 흉년 가뭄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부모님들을 잘 모셔와서 고센 땅 한 군데를 불화받아 가지고 잘 끝까지 모시던 이 모습을 성경이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들을요, 그 모압 왕에게 특별히 모시고 가서 부탁을 하는 이런 내용도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은요,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왕의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평생을 모시는 효자였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번제물로 내어놓는 효자였던 것을 보게 돼요. 룻기서가 있잖아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도 홀로 남으신 늙으신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해서 모시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조상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다른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효자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받들어 효를 다했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고통의 마지막 순간에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밑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잘 부탁하는 이런 효심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으로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했다면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도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인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다시 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가장 큰 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큰 죄는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불효인 부모님들을 배신하는 잘못된 죄를 우리가 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생각할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반포지효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사자성어의 유래는 까마귀가 자라면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에게 돌려준다, 이런 데서 왔다 그러네요. 미물에 지나지 아니하는 까마귀 한 마리도요,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어미 까마귀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늙으신 후에 먹이를 물어다가 드리는 것으로 보답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속에 까마귀, 이 미물 같지 못한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낳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들, 그 은혜 절대로 배신해서는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의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특별히 우리 어머니의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수 믿는 믿음의 유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형제들은 모이면 이 은혜에 대해서 늘 말하며 감사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신 이 믿음의 유산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아멘. 잠언 1장 8절이에요. 시작. 아멘. 잠언 6장 20절. 잠언 6장 20절 시작.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아멘. 어떤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평상 살아계실 때 우리 자식들을 불러놓고 뭘 가르치고 이게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러 앉혀놓고 내가 교훈한다, 이것을 내가 가르쳐준다 이러면서 말씀을 안 하셨을지라도 그분들이 사시는 모습 그 자체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를요, 우리 육남매는 보고 자랐어요. 하루 종일 밭에 나가 논에 나가 일하시고도 저녁을 잡수시고 식구들 밥 챙겨주면요, 그 깜깜한 어두운 밤에 70여 년 전이에요, 산을 넘어서요, 동네는 이제 전도할 사람 다 했어요. 산 너머에 일가 친척들
생각나는 사람들,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요. 거기도 이제는 다 했어요. 그러면 산을 2개 넘어 또 넘어가시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시는데요. 한 사람이라도 이제는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가겠다 이런 분이 나타나면요, 주일날 이른 새벽에, 목사님 이른 새벽에 말이에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산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 기다리셨다가 데리고 교회까지 와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을 거는 우리 어머니를 우리는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신앙생활에 우리는 타협이 없어요. 헌금을 준비하는 것도 평상시에 주일날 아침에 헌금 찾으면 큰일 납니다. 미리 준비해서 다리미로 때려놓고 준비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최고의 좋은 것으로 첫 예물은 하나님 것이다 이래가지고요, 포도가 열어도 참외가 열어도 수박이 열어도요, 주일날 천열배라 그래가지고 강단 앞에 한 소쿠리, 그 다음에 한 소쿠리 목사님네 집에 자녀들도 심부름을 따로 보내는 거예요. 심부름 가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이러면서 컸어요.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우리가 유산으로 보면서 배웠어요. 보면서 교훈으로 받은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6남매에 제가 막내고 제일 큰 형님이 이제 살아계시면 81살인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큰 형님이 결혼하는, 장가가는 날이 내가 아마 5, 6살, 6, 7살 됐을까요? 어린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한 65년 이상 된 거라고 생각해. 우리 시골 동네가 100여 호, 80여 호 되는 조그마한 동네인데요, 저희 가정은 특별히 족보를 따지고 양반을 따지고 이것을 뭐 생명처럼 알고 살던 이런 집인데, 우리 어머니가 처음으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큰형님이 65년 전에 결혼을 하는데, 지금도 어려울 거예요. 조그마한 동네에 우리는 예수 믿는 집이기 때문에 술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동네도 수군거리고 우리 문중들은 발칵 뒤집고 큰아버지는 와보지도 않겠다 그러고 결혼식 참석도 않는다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에도 우리 어머니 꿋꿋하게 수정과와 식혜를 가지고 결혼잔치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믿음의 타협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침울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저는 지금도 사촌끼리 친언집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사촌하고는 아주 싫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오니까 우리 큰어머니가 이제 혼자 계시고 시어머니는 안 계시고, 그 시누이라 그래요? 시집살이가, 우리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어마어마하게 하셨대요, 우리 큰어머니한테. 근데 우리 어머니는 결혼하시면서 아들을 쑥쑥 낳고 딸도 낳고 아들, 딸, 아들 막 했는데 우리 큰어머니는 딸만 7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샘이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이게 시어머니 시집살이는 저리 가라는 게 그분들이 하는 시집살이라며요. 말도 못하는데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카 중에 어떤 놈이든 죽으라고 지푸락으로 허수아비 이렇게 조그마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막 칼 꽂고 바늘 꽂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 큰어머니가 한 거예요. 이게 발각이 돼서요, 우리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앞에 우리 큰어머니가 무릎 꿇고 빌었대요. 근데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우리 형님 하나가 돌아가셨어요, 어려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 큰 집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를 따지고 그러는 큰 집이
옛날부터 양자를 하나 주라. 아들 많으니까 4명이나 되니까 하나만 주라. 우리 어머니가 주겠어요? 어림도 없죠. 우리 아버지도 드리자고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마음에 감동을 받으셔서 양자를 보내는 것도 둘째 보내는 거라면요, 아니요. 우리 어머니는 큰아들 공부시켜서 사업장 밥 팔아서 해놓은 큰아들을 양자로 보내서 호적을 옮겨주신 거예요. 동네에서 난리 났죠. 예수 믿어서 달르다고. 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사시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교훈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서, 아멘.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신앙이 있었으면 잘 기억하시고 저버리면 안 되고, 안 계셨을지라도 여러분만큼이라도 제대로 예수 믿어서 여러분의 후대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본받는,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이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노후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코끼리는요, 죽을 때가 되면 무리들로부터 이렇게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죽는다네요. 광활한 대지고 집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꼭 코끼리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은 집에서 나서 집에서 자라고 살고 집에서 죽는 게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집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만일에 우리 부모님이 코끼리처럼 돌아가실 때가 되면 조용히 나가서 우리 자식들 신경 안 쓰게 어디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 계세요? 이때 아멘 하면 큰일 나네. 졸다가 아멘 하면 큰일 나네. 짐승보다 못한 거지요. 짐승보다 못한 거지요. 그런데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예요? 늙으신 부모님들 구경시켜드린다, 효도관광이다 이래가지고 모시고 갔다가 제주도에다 버리고, 요즘에는 이제는 더 멀리 가가지고 외국에다 뭐 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와요. 이게 짐승보다 못한 것이지요. 까마귀 얘기도 했고 지금 코끼리 얘기도 하는데, 이런 짐승보다 못한 자식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봐요. 제가 지금 70 넘었나? 제 어린 시절에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 시골에서 유치원을 다니는 애가 없어요. 그런데 유치원을 우리 어머니가 가려면, 지금도 사진이 있어요. 넥타이 딱 매고 신사복 바지 같은 거, 옷 양복 딱 입고 하얀 고무신 완전 언바란스 딱 신고 유치원을 갔어요. 애들한테 빠지지 않게 꾸며서 이렇게 내놓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생생해요. 국민학교지요. 그때는 들어가는데, 입학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비석에 글씨를 파는 각자하는 기술이 있으셔서 전국을 다니셨어요. 근데 입학한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 지금도 기억나요. 가죽이 이렇게 돼지 가죽이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두꺼운, 지금 애들 미워주면 아마 무거워서 못 다닐 거예요. 그런 가방을 큰 걸 하나 사오셨어요. 구럭 같은 걸. 어떻게 애들은 다 책보재기에다가 보재기에 싸서 들고 여기다가 메고 뒤에 메고 다니는데, 나만 돼지 가죽 가방 딱 메고 이렇게 다녔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좀 빠지지 않게 이쁘고 드러나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꾸며주고 싶은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여러분이 나이 연로하신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꾸며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대접하고 섬기고 모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할머니는 먼저 돌아가시고 홀로 남으셨는데 이제는 밥을 먹는데 절반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 손이 흔들려서. 흔들리시는 어르신들 계시지요? 저도 요즘에는 빈속에 커피 마시면서 흔들리대. 이게 이제는 나중에는 절반은 떨어지고 절반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이 밥 먹는데 식구들이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따로 잡수세요. 그리고 상을 따로 차려드렸는데 거기서는 이제 또 시간이 더 가니까 더 흘리는 거예요. 이게 좁으니까, 상이 좁으니까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는 여기서 드세요. 그리고 돼지 그 밥 주는 여물통 큰 거에다가 씻어다가 거기에다가 밥을 이제 드렸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자기 또 아들 어린애지요, 손잡고 길을 가는데 길거리에 떨어진 널빤지를 주더래요. 그래서 왜 그거 버린 거, 사람들이 버린 거 너 그걸 줬니? 그랬더니 나도 아버지 엄마 늙으면 밥그릇 만들어야지.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연로하신 아버지를 끝까지 잘 모셨다,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들의 은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르침과 교훈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따라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연로하신 노후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축복을 약속하시는 게 에베소서 6장 3절이에요. 이로써, 이로써가 뭡니까?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교훈, 가르침, 부모님의 연로하신 노후를 잘 섬기는 자녀들에게 그런 말이에요. 네가 잘 되고, 어떻게 되고? 잘 되고는 형통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뭐라고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모든 일이 형통해서 잘 돼서 돈 벌고 참 부족함이 없이 넉넉해도 명이 짧아 금방 죽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옆으로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섬겨 효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이 축복 하는 모든 일이 잘 형통하고 그 모든 것을 이 땅 위에 마음껏 누리다가 후회 없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 앞에 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